하나님 말씀 시편 5편 되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 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형식 및 배경을 볼 텐데요. 시편 5편은 내용상 개인 애가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식하는 시죠. 4편과 마찬가지로 그 장르는 동일합니다. 애가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배경은 시인이 이제 대적들, 원수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대적들로 인해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을 통해서 이제 악을 행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상황이죠. 우리도 말을 통해서 되게 이제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가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아침에 드리는 간구이고요. 새벽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지에 대해서 그런 특징, 성격을 대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새벽에 드리는 간구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시작하는 거죠. 시인은 1절부터 3절에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1절에 귀를 기울이사 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또 2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 3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그런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동사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가 이제 2번이 반복이 되는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침은 동트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침에 제사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이게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시편 46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뭔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뭐죠? 이제 빛이 밝아오는 그런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이거를 봤을 때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요게 이제 있는데요. 이 기도하고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아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레위기에서 사용은 어떻게 됐냐면 제사를 뭐 준비하다, 뭐 제물을 차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또 다른 구약 본문을 보면은 말을 배열하다, 말을 이제 쭉 이제 나열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단어의 그런 뜻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용례로 사용됐는지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게 제물이라는 목적어가 이제 사용되지 않아서 뜻이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물을 차리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제 조금 더 적절한 그런 뜻은 말을 배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욥기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말을 나열해서 자기 입장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욥기에서는요.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들이 지금 악인들에게 뭔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기도하고의 의미는 제물 제사와 관련된 뜻보다는 말을 배열하다라는 뜻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의 의미는 시인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좀 아뢰면서 법적인 판단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하고는 내 입장을 법적으로 진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장소는 이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전 왜 성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고소를 당해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면서 그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서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4절부터 6절은 주는 기뻐하지 않는다로 시작해서 싫어하신다라고 마칩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싫어하시나이다. 또한 주와 함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와 그 5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가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다, 주의 목전에 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악인들의 모습도 또 여기서 볼 수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기서 악은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부터 6절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악인, 또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또 어떤 것이 또 추측이 가능하냐면, 시인의 대적들이 성전 안에 살고 있고 성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일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참 그렇죠. 성전 안에 있으면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시인의 대적들, 악인들이 누구냐면 5절부터 6절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은 5절, 6절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 또 행악자, 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거짓말하는 자들의 경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못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이들은 악행을 끊임없이 자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뭘 말씀하셨냐면, 성전에 제사하러 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이 또 시인을 이제 고소하고 굉장히 힘들고 또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 5절, 6절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그런 악인이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시인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악인들,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악인들의 성격을 좀 구체적으로 또 묘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넓게 묘사를 했다면 이제 9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악을 행하느냐, 신체 구체적인 부분, 특히 입을 통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 말하는 걸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 그들의 심중,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혀에서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을 안 읽었는데,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제가 이제 악인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먼저 이제 7절, 8절은 이제 의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의인인 시인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7절에 예배하리이다를 직역하면 꿇어 엎드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면서 어느 대상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특정한 장소를 향해서 그런 예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8절을 보면 의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경배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만 있다고 해서, 장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악인의 특징, 입을 통하여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 악인들은 구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악인들의 말은 신실함이 없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말하는 것마다 파괴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뭔가 자꾸 깨지고 뭔가 사람이 자꾸 힘들어지고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말에는 파멸을 가져온 힘이 가득한데 이 힘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은 혀로 아첨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남을 죽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대조되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인은 지금 악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죄하사라는 그 말에 여기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정죄하사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시인은 악인들이 죗값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원하신다라는 게 주님께서 악인을 정죄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는 거죠.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법적인 그런 판단은 그냥 미래의 먼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엄미한 그런 심판 앞에서 정죄받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단지 정신적인 위로만을 구하지 않고 현재에서의 그런 현세에서의 승리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인의 기도를 보면 좀 복수심으로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들리지만 이 시인의 악인에 대한 그런 분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시인은 끝으로 그 주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나의 말, 또 나의 심정,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모두가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 악인과 달리 주께 피하는 자,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소개되는 모든 의인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호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11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냐면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큰 방패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감싸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 시를 매듭짓고 있는 거예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죠? 신뢰로 끝나게 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공격해서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또 의인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방패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방패는 직사각형의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전신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요. 주님은 방패처럼 의인을 자신의 은혜로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악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히 요 그 입술의 말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말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악인인 거예요, 사실. 악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선한 말, 또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어 생활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는 악인의 거짓과 아첨 때문에 특히 이제 말 때문에 이제 억울한 고소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의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실한 자들을 반드시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로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말로 복수하지 말고 먼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견디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완전한 보호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편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참 고통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선한 말, 덕이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어떤 사람에게 또 억울한 고난과 또 고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또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